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 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7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는데, 얻어야 될 영적인 힘이 어떤 힘인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꺾어야 되니까 나에게 흑암 세력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는 싸우는 곳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26장 보면요, 15절에 무기를 두어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둔 곳이다. 싸우겠다. 무기를 마련해 두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도록 망대를 세웠다 라고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대는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싸움을 준비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요, 너의 목은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해 둔 다윗의 망대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솔로몬이 합니다. 망대는 어떤 망대냐? 방패 1000개를 두려고 건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병사들이 그 망대를 기반으로 해서 싸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곳이 망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망대를 세운다?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대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왜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과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탄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치열하게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다, 뒤흔들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을 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으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결국 네피림에 사로잡히고 그들이 육체가 되도록 만들면서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이것을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소원과 정반대되는 것만 계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성공을 해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고, 나의 성공, 나의 자랑,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드높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이 사탄이 함정을 파고 이것을 가지고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전략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 철학,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귀신에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에게 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과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답을 주는 것처럼 하고, 뭔가 힘을 주는 것처럼 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주면서 사로잡아서 결국 귀신 들리게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끌려가도록 만들고, 귀신에 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가 종말에 처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 되어서 태어납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상 문제. 영적으로 중독되어서 살아가죠. 그러니 정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까지 와서 여러 가지 질병과 실패에 시달리고 가정이 깨지고 다 무너집니다. 이러다가 죽음, 심판, 지옥으로 내세 문제, 운명에 잡히는데, 죽기 전에 이미 지옥처럼 살아가면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 가정, 후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6가지 멸망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12가지의 멸망의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죠.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알고 이것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힘을 반드시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라고 했는데요. 옛날 번역된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세상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 풍조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풍조라는 말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근데 풍속이라는 말은 문화 그 자체거든요. 구체적인 문화거든요. 구체적인 문화, 구체적인 예술,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전부 풍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풍속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모든 풍속을 가지고 현장을 사로잡고 현장을 장악해서 사탄의 종노릇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이런 것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막는 대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 없는 정치인은 사탄에게 완전 종노릇하는 밥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비롯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세상 임금이라고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에서 세상 임금이 이제 나와 관계가 없다. 세상 임금이 이제는 꺾이게 될 것이다.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 즉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흐름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 굉장히 빛나는 천사처럼 해가지고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차별하면 되겠냐? 소수자를 도와야 된다. 증오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자.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 아니냐?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명확한 속임수거든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 알아챕니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자 편에 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성소수자들 돕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속임수죠. 사탄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틀림없이 발악을 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능력을 많이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 많은 현장들, 많은 신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계속 쓰고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한편으로는 핍박하고 한편으로는 심지어 처벌하고 죽이면서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속으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기준을 싹 다 무너뜨리고 영적인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시대에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여기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혼란이 오고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속이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경건 한 척 모양은 나타내지만 그 경건의 목적, 경건의 이유, 경건의 능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경건인데 그것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복음을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준을 무너뜨리는 영적 혼란 시대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교재에는 12장 1절에서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장 1절에서 9절은 처음부터 있던 그 시대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서 처음부터 있던 일이고 그 이후에 17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흐름을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어요. 근데 한 붉은 용이 또 있어요. 그 용은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용은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 쇠지팡이거든요.
그래서 쇠 막대기, 쇠 지팡이. 그래서 장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임금이 다스릴 때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지도하는 그 지휘봉 같은 거, 임금의 왕홀, 왕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 거죠. 용은 누구예요? 간단하게 9절에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은 사탄, 마귀예요. 옛뱀이죠. 언제 옛뱀이에요? 창세기 3장 때 등장했던 그 옛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6절로 다시 가보면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숫자들은 전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길게 얘기할 시간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1260일, 3년 6개월 엘리야 선지자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었던 그 환난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아, 고난의 시대구나. 여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 아이를 해산하려고 계속 하니까 용은 삼키려고 하죠. 마귀는 여자를 삼키려고 했어요.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뭘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약성경 시대. 근데 결국 나왔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환난의 시대를 여자는 겪습니다. 교회는 환난의 시간표를 겪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원래부터 아주 세상 만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쫓겨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감히 하늘의 별,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반역했지만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겠다고 이렇게 발악을 했어요. 근데 오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쫓겨났다. 그래서 흑암 세력은 무너졌다는 거죠.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어떻게 됩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유곳으로 나타나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까 또 실패해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전도자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마지막까지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겠다, 전도운동 막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악이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면서 마귀가 하는 발악입니다. 최후까지 악한 짓을 하면서 복음 놓치도록 성도들을 공격하고 실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겠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한평생 사탄의 손에 매어 종노릇하던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미 사탄을 꺾으셨어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권세는 끝났으나 존재는 아직도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집어넣기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고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귀신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만 하면 됩니다. 영권을 사용해라. 예수 이름의 영권을 사용해서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칠 자가,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도록 우리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버리면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이번 주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싸우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준비를 해서 누구하고 싸우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싸웁니다. 뭘로 싸워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진 전도 제자 남은 자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한 주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영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렘넌트 가는 곳에 하늘에 천군 천사 동원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